2월 19일 연중 제7주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러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7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살인, 간음, 거짓말을 금지한 이전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르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핵심은 한마디로 변화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조문에서 하느님 앞으로, 문자에서 그 정신으로, 인간의 능력에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건너가라고 우리를 초대하심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새로운 가르침의 핵심이자 절정에 해당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러신 말씀은 너희를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용서도 힘든 현실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요청으로 들립니다. 말씀의 뜻을 깨닫는 열쇠는 이 제안의 의도에 있습니다. 그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바탕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는 세상에서 드러내라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인간 본성을 무시한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
인간성을 완성하라는 초대로 들립니다. 본성상 원수를 미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인간을 영원하신 아버지의 자녀 지위로 변화시킴으로써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놀라운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신앙인이면 누구나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절감합니다. 그런데 이를 온전히 실천하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분의 삶에 비추어 보면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어주시는 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하느님의 용서를 청하며 기도하신 분, 참으로 원수를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셨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셨을까요? 누구든지 당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말씀에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신 분,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학대하는 내 원수다. 이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나라는 에고가 기준이 되어 버티고 있습니다. 이기적 자아인 내가 중심에 있는 한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적 자아인 작은 나를 버리고 하느님 자녀로서의 참 나를 볼 때 자기 감옥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내 물건,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가족이 나일까요? 진정한 나가 아니라 소유의 주체로서의 작은 나일 뿐일 것입니다. 그 나를 버리고 하느님 아버지를 따를 때 본래 나로서 원수 사랑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오늘 둘째 독서에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눈길을 나에게 잘못한 원수에게만 둔다면 원수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내 눈길을 자비 가득하신 하나님의 눈길에 마주할 때, 그래서 진정한 나는 내 자존심도, 내 가족도, 내가 가진 물건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 거기 원수나 미워하는 이는 이미 사라지고 다만 불쌍한 피조물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일독서 레위기에서는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하며, 복음에서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르십니다. 결국 원수 사랑이란 관점의 변화를 요청합니다. 내 눈과 내 입장에서 나와 원수를 보는 시각에서 떠나서 하느님 입장에서 하느님 눈으로 상대방을 볼 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을 내 입장에서 원수로만 본다면 그
그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는 참으로 못된 놈이지만 저 인간 역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불쌍한 죄인이고 상처 많은 한자라서 몹쓸 짓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고 또 자기 잘못을 모르니 더욱 불쌍한 인간으로 보일 뿐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 눈에 비친 모습이 아닌 하느님 입장에서 하느님 눈으로 원수를 보아야 할 이유를 바오로 사도는 이 독서에서 이렇게 역설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거룩하고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역시 원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식으로 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 입장에서의 판단에서 하느님 입장으로 보는, 더불어 내 생각만 하는 입장에서 상대방 생각을 먼저 하는 시각의 변화가 자신에게 손해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느님의 자녀답게 이웃에게 하느님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복된 나날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